투쟁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투쟁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미 얻은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투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소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질문했지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받는 자가 적으니까 원래 이 뜻은 받는 자가 매우 적으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우 적다라는 답을 이렇게 내리신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건 작다라는 대답은 안 해도 이미 매우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하더라고? 힘써라. 구한다 이거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하는 정도도 안 됩니다. 힘써야 합니다. 구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힘써야 한다. 구하는 것은 뭡니까? 구하는 것은 들어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겠다.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실제적으로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적은 수입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될까요? 난 구원이 필요해. 구원 받아야 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힘쓰다라는 단어가 레슬링입니다. 원래. 레슬링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아고니제스트라는 뜻이 사제에 보면 쭉 나와 있죠. 투쟁하다. 상받기 위해서 경기하다. 대적과 겨루다. 원수와 겨루는 겁니다. 아침에 adversary 나왔죠. 원수와 겨루다. 그리고 어떤 것과 이 싸움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다. 노력하다. 이 스트라이브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거의 쟁투입니다. 쟁투, 싸움이죠. 이게 바로 아고니제스트예요. 우리가 구하는 정도는 안 된다. 어떻게 힘써야 한다. 투쟁하고 상받기 위해서 또 원수와 다투기 위해서 다투는 것처럼 어떤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완전 결정적으로 이건 결투를 벌이는 거죠. 스트라이브. 이 아고니제스트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절.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힘쓰니라.
거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원수와 싸우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죠. 한국은 그냥 힘썼다 그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러니까 적과 싸우는 거예요. 적과 싸우듯이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핏방울처럼 땀이 떨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하는 정도도 안 된다.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것도 참 버겁죠. 힘들죠. 살아보니까 참 세상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나이 70 이상 사신 분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참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 통과했던 그런 분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죠. 참 고생 많고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인생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께서 내게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인생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사는 것도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건 70년, 80년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이거 투쟁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아우니지에서 투쟁. 이 단어가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이 쓰인 것이 검투사에 쓰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투사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됩니다. 로마의 콜레세움에서 서로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그게 바로 힘쓰다 투쟁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이제. 두 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이 한 번 닫힌 후에 우리가 문이 닫혔다는 것은 열철의 비유 가운데 문이 닫히는 거지요. 신랑이 왔을 때 한순간에 문이 반짝 열어지고 탁 닫히잖아요. 잠깐 열어지고 닫히는 그때를 위해서 문 밖에 초긴장 상태로 등불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어지는 순간에 그냥 마치 마라톤 하듯이 단거리 하듯이 뛰쳐 들어가고 탁 닫히는 거예요. 이게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에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을 빼끔 열었는데 모기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느 순간에 바로 튀어오더라고요. 탁 닫으면서 너는 자격이 있다. 네가 바로 열천이다. 그게 열천. 그거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죠? 그래서 제가 잡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먹을 자격이 있다. 이런 순간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더라. 순간적으로. 야,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모기만 못했어. 어떻겠습니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옛자를 못 박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제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당신입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인 아니에요.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때도 있고 영광을 돌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정욕이 솟아오르면 아닙니다. 노해야 돼요. 네. 종종 이 망이라는 놈이 문을 두드리거든요. 문을 두드릴 때 그냥 아니요 하면 되는데 가서 꼭 누군지 확인하려다가 된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지? 뭐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열기 자체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은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죽고 그런 다음에 진리를 따르기.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는 이거죠. 채찍에 맞고 자기를 부인하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그리고 죽기. 근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자랑거리. 사람마다 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절대 자기를 자랑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의 모든 것들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일찍 할례를 받은 것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바울로 수고를 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여기 딱 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 자랑이 뭐냐? 죽는 게 자랑이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자랑하다라는 카오케시스는 뽐내다. 바스팅 뽐내다. 그 다음에 자기를 우쭐거려 높이다. 이제 높이다, 뽐내다, 막 그런 겁니다. 죽는다, 아보도네스코는 이게 아보도네스코 자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죽어가고 있다, 시들어가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원문을 직역하면 다 직역은 아니고요.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가지고 제가 직역을 하는 겁니다. 저 형제들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카오케시스,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거 뽐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제가 하루 종일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죠? 제가 하루 종일 죽어가고 있다. 쇠약해져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뭘 아니, 가졌니, 뭘 낳은 게 있니 이런 자랑 말고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죽었을까. 지난달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죽은 것 같다.
점점 죽어가는 것을 자랑해야 하겠죠. 그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나는 죽었다 그러는데 증명되지 않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다시 살아났다면 죽은 것은 아니겠죠. 자,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나타난다라는 파네로 맨 밑에 글 써놨죠. 파네로. 이것은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이며 내 속에서 빛이 밖으로 비쳐나오는 것이 바로 파네로입니다. 원래 파네로가 빛입니다. 빛. 파네로는 동사고요. 빛이라는 단어가 명사 있습니다. 파네로. 그러니까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비쳐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얘기하지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 박해를 받는 상황,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황, 이 네 가지 상황.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 상황을 바울이 당했을 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이 파네로 안에서 밖으로 표현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다. 아, 저 사람 죽지 않고서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밖으로 명확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겨쌈을 당했을 때는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는 받았는데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거꾸로 트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상황에 네 가지 모습이 드러날 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좀 이따 그것은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몸에 메고 다니움 이거예요.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소에 인식했는지에 대한 바울의 인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 사나토스는 시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메고 다녔다, 시체를.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시체를 메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무겁다, 무겁긴 무겁지만 더 느낌은 시체에서 전해져 오는 냉기. 그쵸? 이게 접촉돼 있잖아요, 몸에. 시체 굉장히 차갑거든요, 냉기. 심장이 딱 멎는 순간에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 아주 싸늘한 냉기, 이런 것들이 몸에 접촉되어 있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시체를 메고 다니는 느낌. 그럼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늘.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도 십자가 져야지. 이게 그가 뗄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뗄 수 없는 감정이고 어떤 매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것과 동떨어져 살 수 없는 거예요. 늘 느끼니까. 시신의 차가움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시체를 메고 다니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접촉의식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자, 이 부분을 조금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에서 막 여러분들을 포위했죠.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 restrain, 금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완전히 자원이 말랐어요. 돈이고 뭐고 완전히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핍 가운데 내팽개치다라는 뜻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잃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나를 자기 마음을 우겨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자유인인 거예요. 그 뜻입니다. 다 포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어때요? 사람 위축되고 겁먹잖아요. 근데 바울은 공통이 뭡니까? 여기 쭉 나와 있는 게 우가 나와 있죠, 맨 앞에. 여기 우 같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모음 앞에 우기고 좌우 앞에는 K가 떨어집니다. 가파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뭘까요? 자기는 이 네 가지 상황에서 No, 결코 아니야. No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No, 우겨쌈을 당해도 No, 내 마음을 제한할 사람은 없어요. 이 대단한 배짱과 용기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한다. 이 말은 이거는 완전히 답답한 일을 당해도 자원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도 개의치 않는다 뜻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내 마음이 그로 인해서 결핍을 못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참 배짱 이런 거, 주님 안에서의 그 자족, 그를 금할 수 없는 거, 누가 사도 바울을 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도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뭐라 그럽니까? 벨릭스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래서. 보니까 꼭 미친 사람 같아. 미친 사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거 협박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해봤는데 바울이 끔찍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려야 합니다. 우려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우린 살면서 이 말하면 족합니다, 실은. 우리들은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지만 서로 비교의식에 있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로 보면 상위 5%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하면 족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가 선생만 하면, 종이 상전만 하면 그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시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렀대. 예, 바알세불. 이게 똥파리 대왕 아닙니까? 바알세불이 파리대왕이 파리대왕. 예, 파리가 새끼를 무지하게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산의 상징으로 바알세불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파리대왕이. 예수님 보고 파리대왕이래. 별것 이름 다 붙이죠. 치졸한 놈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런 욕, 그 당시에는 최고 욕이지만은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시고 선생이지만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야. 더 심한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를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하면 족합니다. 자, 이 말하면 족하다. 족하죠?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그냥 이 말에도 충분히 족합니다. 전 세계적인 상위 5% 아래 한국 사람들 삽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평탄하고 형통하며 안락한 좁은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길 없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하고 안락하고 이런 동시에 좁은 길 자체가 구불구불하고 위험하고 형통하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그림을 그리면 주님의 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세상의 길은 이렇게 넓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지옥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습니다. 근데 중간에 샛길이 3개나 있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리 가다가 힘들면 요리 빠지고 요리 빠지고 요리 빠지고. 여기 이런 사람은 적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는가? 넓은 길, 좁은 길. 여기는 쇼핑센터도 많네. 여인들이 좋아하는 살아서 구천을 떠도는 것이 백화점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들이 구천을 떠도는 장소가 사후세계로 살아있어서 구천을 떠도는 것이 백화점. 여인들이 넋을 잃고 이 쇼핑센터가 많잖아요. 불도 켜졌고 재밌는 것이 많죠. 근데 여긴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곳이. 전부 총기 낭떨어지네. 시커멓고. 이리 가야겠죠. 매 순간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실은. 매 순간을 혹시 내가 실종하지 않을까? 혹시 죄 앞에 무너지지 않을까?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인데 이름이 왕의 오솔길이죠. 이 왜 위험하냐면 여기 깎아지른 절벽 끝에 1901년부터 1907년까지 수력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근데 수력발전소 세우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물건을 가지고 날라야 되잖아요. 지구와 다르니까. 그래서 그 길을 만들었어요.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길을 붙여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6년인가 7년 만에 완공이 됐네요. 완공된 다음에 당시 스페인 국왕이 기념으로 완공식 날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왕의 오솔길이라고 지어졌는데 원래는 왕의 오솔길은 아니고 왕이 걸었다는 느낌이고 원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이 길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1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거든요. 그러면서도 모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희한하죠? 조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는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경성하면서 가야겠다. 그런 겁니다.
give ourselves to this, some of ourselves to this most exacting, to the most exacting discipline of self-government. The magic of politics, the magic of politics is participating on all levels of national in an affirmative way of determining, of playing a small role of determining whether freedom will not only endure, whether, in Mr. Martin's words, freedom will not only endure, but also prevail. 계속 이런 길이 나옵니다. 이게 좀 긴 건데 다 보면 나중에 더 무서운 게 나오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거 보고 있으면 아찔하죠, 그죠? 근데 우리 구원의 길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잠깐 방심하면 떨어지거든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잔도길인데, 이 잔도길이잖아요. 잔도길에 딴 걸 쳐다본다든지 자연을 즐긴다든지 또 이 친구와 또 다투든지 그러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저는 구원의 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각자 알아서 길을 가셔야겠죠.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환난, 고난, 연단,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드리피스가 박해인데 이건 안이 아니라 외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속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뭐 속도 괴롭겠죠. 근데 외부에서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환난. 영어를 좀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박해, 고통을 가하는 거죠. 이것은 외부적인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밖에서 굶주리게 만들고 뭐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런 것들이 환난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도 있죠. 고난은 속이 괴로운 거예요. 속이 괴로울 때 뭐라고 써야 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환난은 외부의 고통입니다. 이게 내부의 자기 내면적 고통입니다. 이건 감정에 가는 거죠. 그죠? 감정에, 강력한 감정,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영어를 분명히 좀 알고 썼으면 좋겠다. 연단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을 통해서 도키면은 증명입니다. 네가 바르게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 바라는 목적입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그에게 아들을 바쳐라. 하나의 증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증거, 연단을 시키실 때는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요? 죄진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그마한 죄는 다 짓고 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큰 죄와 관련이 없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다. 욕심을 낸 것도 아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큰 고통이 내게 왔을까? 뭡니까? 도끼입니다. 연단이에요. 연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네 속에 있는 걸 증명해내라. 그러니까 증명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연단을 받은 사람은 훨씬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증명을 해내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환난과 고난은 환난은 보통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의 역사입니다, 밖에. 그런데 그것을 내 속에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겨버린 사람도 있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자, 영어 좀 더 볼까요? 페이라스모스는 이게 유혹,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로서는 유혹입니다. 자, 우리를 예수님 주님 가르치 기도문 가운데서 우리를 페이라스모스 유혹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고, 우리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잖아요. 시험이 아니라 거기서는 유혹입니다. 누가 나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때는 시험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이니까 유혹을 기뻐하면 안 되죠. 유혹당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시험을 당하네. 시험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테스트해보는 거. 이때 뭐라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채로운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자, 이거 시험이다. 시험이라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잘못이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막 야기돼요. 풍파가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단 아니면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시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넘어가야 할 과제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결국 뭐를 만들어내요? 참고 견디는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꽉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은 인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품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참고 견디는 힘이에요. 그런데 인내심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한 번, 두 번까지만 참아, 세 번, 원질나죠. 세 번. 온전한 사람은 끝까지 참아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기뻐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라는 그 단어가 극도로거든요. 극도로 기뻐하라. 그러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뭘 선물해 준다? 인내를 선물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울퉁불퉁한 게 많잖아요. 튀어나온 건 깎고
열등한 부분은 높이고, 그래서 아주 편안한 사람이 되는. 성품이 굳건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페이라스모스입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유혹이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언제 유혹이고 언제 시험이냐. 그래서 문장을 보고 우리가 찾아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유혹. 템테이션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게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이게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시련이냐, 시험이냐, 유혹이냐, 환난이냐, 아니면 고난이냐. 그리고 아까 봤던 여기 연단이냐. 이거 분석한 뒤에 무조건 해야지. 자기가 분명히 유혹에 빠져놓고 온전히 기뻐하면 그건 큰일 나지. 분석이 안 되고 나서 결과로 막 치닫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유혹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나쁜 짓도 했다고, 쌈박질도 했다고. 그러고 나서 누가 뭐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빨리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부터 분석을 해야 돼. 이게 뭐냐부터. 저는 제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냉정하게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이것저것 다 하나씩 따져봐요. 내가 유혹당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 돼. 근데 테스트라면 하나님께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온전함을 보여줘야죠. 연단이라면 증명을 할 수 있는 걸 내놔야죠. 자, 디옥과 핍박. 핍박도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핍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습니까? 이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핍박. 마치 헌터가 사냥감을 잡으려고 추적하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은 집요한 겁니다. 핍박은요,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처럼 핍박 한번 걸리면 사탄이 끝까지 물고 들어집니다. 이때는 이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굳건히 서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앞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때 이 핍박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 지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싸움이에요. 파이데이아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파이디오는 어린아이거든요. 헬라어로. 파이디에이가 징계입니다. 이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어린아이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만들 때 쓰는 것이 파이디예요. 징계예요. 이 징계는 히브리 12장 말씀처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 징계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느니라. 징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내가 닥친 일에 대해서 원인을 추적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 뭐 때문에? 크게 둘이잖아요.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다.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다. 크게 셋이네요. 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회개밖에 없죠. 핍박, 역사적인 어떤 과정이다. 이거 마지막 때에 되면 핍박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당하는 거 아닙니다. 연단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이건.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징계냐, 채찍, 징계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단이냐, 시험이냐. 분별한 다음, 그 다음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잘 분별해서 이겨나가면 이겨낼 수 있다. 이 고난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고난은 실은 이거죠. 징계입니다. 징계는 당연한 겁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단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어떤 특수한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연단 많을 겁니다. 특별히 LPS 오는 분들은 연단 많을 거예요. 안타깝죠. 편하는 교회도 많은데 내가 바로 서려고 할 때 연단이 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연단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녹이고 연단하리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 오잖아요. 이 환난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환난을 잘 이겨내면 그 속에 뭐가 생겨요? 인내심이 생깁니다. 인내심. 인내심은 맷집이죠. 맷집이에요. 그래서 여동치 않습니다. 맷집이 생기니까. 또 인내는 계속적으로 또 연단이 옵니다. 인내를 생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이 옵니다. 또 연단을 받잖아요. 연단을 받으면 이상한 일입니다. 소망이 생기죠. 우리 엘피스, 우리 소망. 그래서 제가 이름을 엘피스라고 붙인 게 소망은 맨 끝이거든요. 믿음은 그 결과적으로 뭘 갖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고전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먼저는 사랑이니라. 사랑이 최고란 뜻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것인데 다른 사람이 제일 먼저 느껴질 때 그 사람이 뭘 느끼냐?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랑 똑같은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제일 먼저 사람이 타인이 이길 때는 사랑부터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더 깊이 파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도 한 걸음 들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의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런데 이 소망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이 이상한 일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 좋은 일을 막 주셔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밑바닥까지 가야 소망이 생깁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닥을 기어보면 하나님에 대해 소망이 생깁니다. 엘피스가 생기는 거죠. 그 소망이 믿음의 결과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